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수천 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시대의 믿음만이 아니다. 그것은 먼 전, 진짜 수천 년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계승,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갑자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런 믿음의 전통이 시작됐느냐? 그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 사람들도 거기 좀 포함되겠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 유대인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었냐?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율법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먼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율법과는 관계없다.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라면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읽고 이해하고 다 이랬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알고 있냐? 다 존경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그게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시작됐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율법의 모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의 모델을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다. 여러분 율법이 뭐야?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다들. 어떻게 해?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정신이야. 유대인들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나 지기나 별반 없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얘기야 자꾸. 착하게 산다고? 그럼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돼 도대체? 나만큼? 그럼 네가 네가 구원의 기준이야? 아니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겉으로 뭐 착한 일 했다고? 네 속마음은 어떡할 거야?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심란하다. 인간으로서는 도달을 못한다. 그거 하나님의 요구를
다 수용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결국 저주를 준다는 거야. 왜?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없었을 때는 이 법을 안 지켜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법이 딱 생기고 나면 이 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접촉되고 금방 범법자가 돼버리잖아요. 신호등 없을 때는 지나가는 거 신호위반 아니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있었고 신호등이 정상 가동돼서 지나가면 신호위반 아니요. 그런 거나 같은 얘기죠. 이게 오히려 도리어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부터 시작한 거지 율법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 율법은 그 모세 때 나왔기 때문에 한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그들의 법이 있겠네. 그때 법으로 나온 거지 그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율법으로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것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부터 이해하면 이런 게 있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복에 대한 그런즉 이 복이 6절 보면 그 전절에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이 복이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지? 이 복은? 성경이 얘기한 이 복은 뭐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게 복이라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것은요,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요. 어떤 시련이고 은사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다윗이 얘기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딱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딱 얘기해버려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특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는 고난이 별 문제 안 되는 거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앙인의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신앙인의 가치예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었던 거.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성공이었고 가장 큰 복이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산 사람이야. 정확하잖아요. 절대로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지 누구도 이 하나님 사랑 나 끊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거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일생을 보냈던 거죠.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냐? 그건 간단해요. 그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리 여기셨다. 그게 잘한 거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준 거예요. 의롭다함으로 여겨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된 거냐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겨준 거예요.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더럽고 추악해도 그 내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또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불쌍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죠? 그 죄인이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해서 봐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또 한국 때는 이런 선택의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복이 어떻게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나를 구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에요. 다 이게요. 다 똑같은 얘기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이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율법에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이야지. 은혜에 접촉되는 사람이야. 율법에서 은혜를 옮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난리를 쳐도 그 법에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곳, 뭐 대사관이랄지 이런데요. 그죠?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공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노래를 지금 피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랑 똑같은 얘기죠. 율법은 뭐냐? 이건 뭐냐면 심판이다. 두려움이다. 진노다. 형벌이다.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법에 접촉받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은혜의 법에 접촉받고 있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접촉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또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뭘로 표현해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보편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나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 그래도 물론 예수 믿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 성소,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이것도 복잡하죠. 유대인들은 누구냐, 뭐 모계 혈통으로 돼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두 가지예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남자는 할례를 받죠. 그죠? 이거 갖고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을 곤란할 때는 아랫줄이 다 남자들 벗으려 했잖아. 할례 받으면 다 처형돼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거든. 누가 유대인이야? 이 당시에도 할례 받은 사람, 안식일 나가는 사람. 그죠?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다. 그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례가 선민의 어떤 증표라고 얘기했어요. 예, 유대인들은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례가. 그렇다면 이제 또 따지고 드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꾸는 게 쉽게 말해서
할례를 받고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뭐가 더 믿음과 할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죠? 아까는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이것은 뭐야? 믿음과 할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할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할례고. 그죠?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할례에 대한 높은 긍지를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할례 받은 표를 되게 상징처럼 막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에 대한 외형적인 표시죠. 그래서 할례 받을 때는 막 상당히 거창해요. 우리가 보통 세례 받는 건 저리 가라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을 때 할례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또 랍비가 이렇게 또 선포해요.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을 먹지 말지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음식도 유월절 참석 못하게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몸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유월절을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논리를 여기 펴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이 할례가 낙관, 뭐 보통 짐승들 보면 그게 있잖아요. 뭐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몸에 그렇게 있는 되게 막 그 할례를 되게 높게 여기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확 까버려요. 그러면 외형적인 할례가 정말 할례냐, 내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우리가 읽었듯이 로마서 2장 28,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 할례가 겉으로만 받았다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야 진짜 할례라는 거죠. 할례 왜 받냐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또 두 번째는 얘기하면 시기예요. 시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냐? 믿음 다음에 할례 받았냐? 할례 다음에 믿음 받았냐? 믿음으로 없다냐?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이미 할례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쭉 펴보면요, 15장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이 딱 나와요. 그게 의롭다함을 딱 받고서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야, 하늘의 별만큼 너희 자손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16장에 뭐가 나오죠? 이스마엘 얘기가 나와요. 사갈과 이스마엘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약속이 자꾸 더디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우리 시골에 가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죠.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할례를 딱 받아놓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한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요. 이렇게 돼요. 15, 16, 17장 이렇게 나와요. 근데 15장과 16, 17장 거쳐서 이 갭이 15장, 17 갭이 뭐냐면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4년이나 돼요. 14년 동안.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놨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다. 할례가 절대로 먼저 아니다. 이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아브라함 얘기 좀 해야죠. 그죠? 15장에 봐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얻었담을 줬어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줬죠. 그죠? 그러고 약속을 해줬어요. 자손과 땅의 약속.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안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이제 머리 쓴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자기도 나이 먹어가고 사례는 아예 이제 임신을 못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그러고 나서 한편은 아브라함도 이해해요. 답답하잖아, 진짜. 약속을 했는데 근거도 없고 몇 명이 자식이래 주야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시도 없잖아. 그게 답답하니까 요령을 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는데 17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면서 그때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너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갑자기 받으라 할까?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면서 내년에 이맘때에 사라한테서 아들이 있을 것을 딱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나요? 제대로 안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근데 하나님은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종들로부터 해서 모든 거기 아브라함에 연관된 사람 다 할례를 다 받아요. 여러분 할례를 알다시피 이건 포경수술 하잖아요. 이게 의미적으로 포경수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할례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뭐냐면요. 씨를 발라낸다는 뜻도 돼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아예 불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그것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렵다움을 받는 것은 너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처음부터 하고 마지막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서 받은 게 아니야. 불신에서 나온 어떤 하나님의 어떤 꾸지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거야.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했잖아.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네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례를 보면서 할례한 거 보면서 할례를 왜 졌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할례는 뭐지?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능력을 완전히 불신하고 그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바로 이거야. 할례의 의미라.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어떤 선민의 표식보다도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선한 일 했다고 그냥 막 높아지고 교만하고 막 그 의미 없어.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내가 하고 마지막도 내가 마음을 다 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지금.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속다 그것만 믿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된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낙인이 딱 찍혀본 게 하나님 것으로. 그걸 볼 때 맞아. 내가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 오늘도 그렇게 느끼잖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늘 그런 마음으로 늘 죄송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오늘 이것을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